장 11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27장 11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모세가 그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가 요단을 건넌 후에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요셉과 베냐민은 백성을 축복하기 위하여 그리심 산에 서고 르우벤과 갓과 아셀과 스불론과 단과 납달리는 저주하기 위하여 에발산에 서고 레위 사람은 큰 소리로 이스라엘 모든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장색의 손으로 조각하였거나 부어 만든 우상은 여호와께 가증하니 그것을 만들어 은밀히 세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응답하여 말하되 아멘 할지니라. 그의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그의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맹인에게 길을 잃게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객이나 고아나 과부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그의 아버지의 아내와 동침하는 자는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드러냈으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짐승과 교합하는 모든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그의 자매 곧 그의 아버지의 딸이나 어머니의 딸과 동침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장모와 동침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그의 이웃을 암살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무죄한 자를 죽이려고 뇌물을 받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이 율법의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아멘. 축복이라는 말은 언제 들어도 좋은 말일 것입니다. 계속해서 듣고 싶은 말이고 그 축복이 우리의 삶에 또 곳곳에 또 퍼져나가서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를 가지고 산다는 것은 그야말로 축복이 아닐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인지 우리는 축복이라는 말에 매우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축복과 함께 저주의 말도 익숙하게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시는데요. 모세는 요단을 건넌 후에 지파들을 두 그룹으로 나누게 됩니다. 백성을 축복하기 위해서 그리심 산 위에, 또 저주하기 위해 에발산에 서게 하죠. 오늘 말씀은 저주라는 말이 반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반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해주고 싶은 교훈이 있으신데요. 그리고 모두 심각한 범죄이며 또 은밀한 곳에서 행해지는 것들이기에 잘 드러나지 않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저주를 계속해서 우리에게 반복해서 교훈하고 있는 그것은 어떤 이유에서일까요? 그리고 또 어떤 자들이 또 저주를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먼저 우상 숭배는 저주를 받는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저주의 첫 번째는 단연 우상 숭배라고 할 만큼 심각한 범죄이고 하나님께서 몹시 싫어하는 가장 으뜸이 되는 그런 종류의 범죄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15절에서 우상을 만들어 세우는 자들을 이렇게 저주하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장색의 손으로 조각하였거나 부어 만든 우상은 여호와께 가증하니 그것을 만들어 은밀히 세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응답하여 말하되 아멘 할지니라. 10계명 중에 첫 번째와 두 번째 계명을 어기는 일일 것입니다. 무엇보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하나님과의 관계는 모든 것을 또 뛰어넘고 또 모든 것에 있어서 최우선시 되는데요.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는 것이 그야말로 축복의 길입니다. 반대로 우상을 숭배하는 일이야말로 저주의 지름길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가증한데 몹시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인데 얼마나 만들고 싶었는지 말씀을 보게 되면 은밀히라는 말이 있습니다. 은밀히 만들어서 섬기는 경우죠. 소리 소문 없이 만들어 그것을 섬기는데 그것을 감출 수 있다고 해요? 없다고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아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마음속의 우상도 그렇습니다. 아무리 사람들에게 감추려고 해도 감출 수가 없는 것이 우리의 마음 속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해주고 있고, 아무리 숨어서 무언가를 계획하고 또 우상 숭배와 같은 것을 하려고 해도 할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아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팀 켈러 목사님이 쓴 내가 만든 신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우상에 관한 책을 한 권 쓰셨는데요. 그분이 그 책에서 말할 때 그럼 오늘날 우리 속에 있는 우상은 무엇인가? 하나님을 대신해서 섬기게 만드는 오늘날 우리 속에 있는 우상은 무엇인가? 그 책에서 평생 소원, 우리가 평생도록 간절하게 소망하고 원하는 그것이 우상이 될 수 있고, 또 사랑, 돈, 성취, 권력, 문화와 종교와 같은 것이 오늘날 하나님 자리를 훔치는, 빼앗는 그런 우상이 될 수 있다고 피력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우상을 이렇게 정의하죠. 무엇이든 당신에게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것이라면 무엇이든지 하나님보다 더 크게 당신 마음과 생각을 차지하는 것이 바로 우상이다.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것을 다른 데서 얻으려 한다면 그것이 바로 우상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바탕에는 은밀하게 우상을 만들어 섬기는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지 못하는 데서 오는 것이 아닐까요?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왜 은밀하게 이방 신들을 왜 자기의 집에, 아니 자기의 마음속에 왜 만들어서 섬기는 것일까요?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이 아닐까요? 그래서 우리는 누군가의 말처럼 우상을 만들어내는 공장이다. 그래서 우상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또 우상의 자리를 내주지 않도록 우리 마음을 지켜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부모 멸시는 저주를 받는다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데요. 이 16절 이하부터는 이제 이웃 사랑과 관련된 법을 좀 구체적인 예를 들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과 관련해서. 먼저 그 중에 부모와 관련해서 16절에서 다루게 되는데, 1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10계명 중에 5계명을 어기는 경우가 되겠지요. 부모를 공경하는 것의 반대인 경홀히 여기는 것, 그런 자는 저주를 받는다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공경한다는 말은 무겁게 여긴다는 것이죠. 그래서 반대로 경홀히 여긴다는 것은 가볍고 낮고 무시하고 또 천하게 여기는, 그렇게 대우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다른 번역 성경을 보게 되면 함부로, 업신 여기는, 무시하는 등으로 이렇게 번역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하나님은 다시 한번 그 가정에서 부모의 중요성을 여기서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곳에서 보게 되면 성경은 부모 공경을 구체적으로 또 여러 가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 잠언 23장 22절에서 25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아버지의 말씀을 청정하고 어머니를 가볍게 여기지 말며 부모를 즐겁고 기쁘게 하라고 명령해 주고 있죠. 그래서 부모를 공경한다는 것은, 존중한다는 것은, 무겁게 여긴다는 것은 듣는 것과 연결이 됐다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과도 연결이 되는데요. 하나님을 존중하고 또 부모를 공경하게 되면 그 하나님과 부모가 하는 말을 무겁게 여기고
또 신중히 여기면서 그것을 존중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과 행동과 이런 태도는 서로 맞물려 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또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을 보게 되면 부모에게 순종하라. 또 마태복음 15장 5절에 보게 되면 부모의 쓸 것을 공급하라고 하는 그런 가르침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은 알고 계시죠? 대교리 문답을 보게 되면 이 5계명과 관련된 여러 교훈들이 나타나게 되는데 124문답에서 여기서 말하는 부모는 단순히 육체적인 그런 부모만 아니라 연령과 나이, 은사, 어떤 역할에 있어서 모든 윗사람들과 특히 가정과 교회와 국가의 하나님께서 우리 위에 세우신 권위의 자리에 있는 자들을 의미한다고 이렇게 하면서 128문답에 그렇다면 아랫사람들이 윗사람을 대할 때 범하는 그와 같은 죄들은 무엇인가 라고 하면서 이렇게 조금 상대적으로 길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범하는 죄는 윗사람들에 대한 의무를 소홀히 함과 그들의 정당한 권고와 명령과 교정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인격과 지위를 시기하고 경멸하며 거스르는 것입니다. 또한 저주하고 조롱하는 것과 그들과 그들의 다스림의 치욕과 불명예가 되는 모든 완고하고 불미스러운 태도들입니다. 행동과 자세를 분명하게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가만히 보게 되면 정당하게 어떤 걸 뭔가를 말해도 듣지 않는다는 것이죠. 거스르고 조롱하고 반대하고 오히려 고집을 피우면서 대항하는 어떤 이와 같은 것들을 설명하면서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준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만 아니라 여러 인간 관계에 있어서 중요한 가치는 존경이죠. 상대를 가볍게 여기지 않으면서 존중하는 태도를 말합니다. 로마서 12장 10절에도 보게 되면 형제를 사랑할 뿐만 아니라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라. 서로 하는 것입니다. 사랑도 서로, 우애도 서로, 존경도 서로죠. 짝사랑 성경의 가르침 아닙니다. 짝존경 그것도 성경의 가르침이 아닌 것이죠. 또 로마서 13장 7절에 보게 되면 세상의 그 국가 권력, 권세를 가지고 있는 자들을 또한 존경해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고요. 또 에베소서 5장 33절에도 보게 되면 남편, 가정 안에서 아내가 남편을 향해 또 반대로 또 반대의 경우도 있겠죠. 또 아내가 또 남편을 또 존중하고 또 공경해야 되고 또 뿐만 아니라 디모데전서 5장 17절에 보게 되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 것이니라. 그래서 존경이라고 하는 가치는 가정과 국가와 교회 안에 있어서 중요한 가치이고 또 그 존경이 살아 숨쉬는 그런 국가, 나라뿐만 아니라 교회와 가정을 하나님께서 세우시기를 원한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부터 또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으로 그와 같은 존경의 가치가 드러나는 삶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원하신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가정에서부터 이와 같은 존중을 실현하는 나라, 교회를 원하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그와 같은 일에 힘쓰는 그런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세 번째로 이웃의 것을 탐하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17절 이하의 말씀들을 보게 되면 그것이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먼저 17절에 보게 되면 이웃의 경계표를 훔치는, 옮기는 그런 경우가 나오게 되는데 이미 19장 14절에서 다룬 바가 있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이것은 10계명 중에 도둑질하지 말라라고 하는 8계명, 또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고 하는 10계명과 맞닿아 있는 것이고 또 그것을 어기는 경우죠.
이것은 다른 말로 이웃의 것을 존중해 주라는 것입니다. 또 18절에 또 나오는 맹인, 또 앞을 보지 못하는 이에게 길을 잃게 하는 자에게 저주가 선포되는데요. 18절 보게 되면 맹인에게 길을 잃게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이 역시 아무리 사회적으로 약하고 또 앞을 볼 수 없다고 해서 그의 권리를 빼앗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존중해 주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건 도둑질하지 말라. 그리고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는 것에 어떤 계명과 연결되어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볼 수 없어서 알 수는 없어도 하나님은 눈동자같이 지켜보시는 그 하나님은 보시고 아신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의 눈은 피할 수는 있어도 하나님의 눈은 피할 수 없다는 것, 그것을 기억한다면 아무리 보지 못하는 그런 사회적인 연약한 이들일지라도 그들의 권리를 어떻게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존중해 줘야 된다는 것이죠. 또 19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제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이제 10계명 중에 9번째 계명과 관련된 말씀이 나오는데요. 객이나 고아나 과부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힘이 없고 도움이 필요한 사회적인 그런 약자라고 해서 억울하게 재판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도 신앙적으로 보면 또 인격적으로 보면 존중을 받아야 되는 존재들이라는 것이에요. 없다고 해서 무시당하는 존재가 아니라 있거나 없거나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그 가치가 충분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있고 없음에 따라서 재판의 결과가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이 아니라 정당하게 하나님의 법 안에서 누구나 공정한 재판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또 이어서 20절에서 23절에 보게 되면 앞에 말씀들과는 좀 상대적으로 길게 성적인 범죄들을 다루고 있는데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굉장히 이것을 민감하게 다루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레위기 18장과 20장이 보게 되면 아주 세세한 예를 들어서 이런 것은 하지 말라고, 그것은 엄청난 범죄라고 우리에게 그것에서 가르쳐 주었는데요. 오늘 말씀에서는 20절에 보니까 아버지의 아내와 동침하는 일을 다루게 됩니다. 일부 다처제가 행해졌던 곳에서 일어났던 것인데 창세기 35장 22절에 보게 되면 야곱의 아들 루벤이 아버지의 첩 빌하와 동침하는 일이 일어났죠. 또 사무엘하 16장 22절에 보게 되면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다윗의 후궁들과 온 이스라엘이 보는 앞에서 동침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런 예들이 있는 것이죠. 또 이어서 21절에 보게 되면 짐승과 교합하는 수간의 범죄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런 일이 실제로 일어났나 싶겠지만 2015년 국민일보 기사에 따르면은요, 덴마크에서 2015년 7월 1일부터 동물 매춘을 금지한다는 기사가 있었습니다. 그럼 그 이전까지는 뭐라는 것이에요? 합법적으로 동물이 성적인 그런 교합의 대상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죠. 이런 법이 만들어지게 된 배경을 가만히 보니까 2021년에 덴마크 윤리위원회가 동물의 특정 부위 외과 치료의 17%가 인간과 동물의 성관계를 통해서 발생된 것으로 의심하고 조사한 결과 내려진 법입니다. 오늘날에도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에요. 끔찍하죠. 그래서 이와 같은 수간, 동물과 성적인 교합을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엄중하게 다루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이어서 또 24절과 25절도 보게 되면 살인하지 말라고 하는 6계명을 어기는 경우가 나오게 되는데요. 24절 그의 이웃을 암살하는 자를 몰래 죽이는 것을 말하죠. 또 25절에도 보게 되면 무죄한 자를 죽이려고 뇌물을 받는 자는 그래서 돈을 받고
사람을 죽이는 것을 말하죠. 그래서 이웃의 생명을 빼앗는 이 역시 도둑질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 계명을 어기는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여기도 역시 마찬가지로 무엇이 강조되냐면 몰래 죽이는 것을 말하죠. 그러니까 오늘 다루었던 이 내용, 몰래 우상을 숭배하고 몰래 사람을 죽이고 몰래 무언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계명들을 어기는 것, 하나님께서는 알고 계신다는 것이죠. 아무리 비밀리에 행하여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아도 하나님의 심판의 눈에서는 벗어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축복만 아니라 이 모든 저주에도 뭐라고 하신다고요? 아멘 하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용기가 필요한 것이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아멘의 삶을 살아갈 용기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것을 아멘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우리가 헤아리고 이해한다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나라, 그런 교회, 가정 되도록 우리가 머물고 있는 그곳에서 조금씩 더 우리는 실천하면서 그런 나라, 교회, 가정 만들기를 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야 할 용기 있는 그런 신앙의 모습인 것이죠.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아까 불렀던 찬송인데요.